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족보와 각 가문들 그리고 그들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의 각 가문별 인구가 정확히 조사된 뒤 진영 내에서 위치를 배정받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성막 봉사자들로서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은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선택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1절에서 4절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들의 성막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3장에서 레위인들의 혈통이 소개되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레위, 고합, 아브람을 거쳐 아론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론이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되는데 그를 통해 다음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셀, 이다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특수직을 위해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자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불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죽어 대가 끊겼습니다. 남은 두 아들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계보를 잇습니다. 구약은 엘르아셀의 혈통이 합법적인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다른 불은 제단에서 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피워온 불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6장 18절에서도 고라와 그를 따르는 반역자들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 피워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심판을 당한 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통해 그들의 사망 원인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쩌면 술에 취한 채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피운 엉뚱한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을 들이다가 참변을 당했을 거로 유추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막 내에서 늘 긴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와 성막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기 전에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약물이나 노래가 절대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혼미케 하는 그 어떤 일도 삼가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5절에서 10절은 레위 지파와 그들의 임무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보조,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것, 성막 관리와 운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중 넷째 음악 임무는 역대기에서 확인됩니다. 그들의 1차적 임무는 성막에서 아론 지도하에 제사장의 보조자 및 조력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성막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인들은 도살된 짐승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양푼에 받아
제사장에게 건네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 공적인 제사나 매일의 규칙적인 상번제에서 바치는 짐승은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도살한 뒤 가죽을 벗겨 각을 떼는 등 모든 제사 절차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때 짐승을 대령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는 레위인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 레위인들은 절기나 특별한 국가적 행사의 공적 제사에서 많은 양의 짐승이 드려질 경우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많은 짐승들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은 온 회중을 위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회중의 직무란 백성들이 성막에서 수행해야 될 준수사항, 즉 제사와 예물 봉헌 시에 지켜야 될 지정된 절차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오면 레위인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며 제사장 앞에서 제사 순서에 따라 제물을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자가 안수 후 도살을 해야 하는데 제사자가 겁이 많은 여성이거나 몸이 편치 않거나 도살이 여의치 않으면 원래 다른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와 대신 도살을 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때 아마 필요한 경우에 레위인이 그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자 대신 피를 양푼에 받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양푼을 들고 제단에 올라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레위인의 세 번째 직무는 성막의 관리입니다. 그들은 성막 기물들 중 어떤 소모품을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다시 제작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단 없이 제물이 드려진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짰으므로 영구적이지 않았을 것이며 울타리를 둘러친 막도 그 특성상 번번이 교체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역대기에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레위인들은 성막의 운반이 필요했던 강야 시대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일정한 시기 동안 성막의 분해 및 운반 그리고 조립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후손인 게르손, 고핫, 무나리 가문들이 각각 맡은 성막의 성물과 여러 물품 및 부속품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레위인의 네 번째 직무는 역대기에서 추가로 설명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성가대를 맡았으며 이때 악기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성막 제사장은 아니나 준 제사장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성막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인, 즉 평민이 제사나 봉헌물을 바치는 목적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성막에 들어오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가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저주한 뒤에 그를 죽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초태생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만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여 삼으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만국 중에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들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대표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레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레인에게 특별한 성결이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사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레이에 대해서 혈기와 혹독과 명렬이 있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천성적으로 실제 행동에서 결코 거룩한 특권을 지닌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의에 가담시키며 하나님의 성에 참여시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레위와 같이 본질상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그 어떤 자들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바로 우리들을 붙드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